자, 성막 건축 이제 5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막 건축 순서예요. 자, 출애굽을 한 후에 둘째 해, 이제 1년이 지나고 둘째 첫날에 이제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서에 따라 성막 건축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35장까지 봤는데요. 36장, 37, 38장, 39장 생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순서대로 한마디로 이제 모든 성막을 짓는 부품들, 성구나 또 기둥이나 또 덮개 앙장이나 널빤지나 그다음에 모든 성구들을 다 만드는 순서예요. 이것은 제가 이미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36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무엇부터 이렇게 충분히 해서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서 아직 이제 성막이 조립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부품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설계도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제 그것을 40장에 와서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다 조립을 해서 이제 성막을 드디어 한마디로 이동할 언제든지 분리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이제 세우는 내용이 이제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만 했습니다. 성막 건축은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더 잘해보려고 할 것도 없고 또 뭔가 잘못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제 성막 건물이 이제 지어지죠.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제가 뒷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좀 그래서 그림을 넣어놨는데 지성소가 뒤쪽에 있고 앞에 성소가 있고 이 큐빗은 한 45cm 정도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 크기나 위치, 물론 지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제가 써놨고 이렇게 입구가 마당도 그렇고 성전 입구가 전부 다 이렇게 동쪽으로 이미 알려드렸듯이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금방 19절 읽은 것은 지성소 성소인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이제 덮개 세 겹으로 이제 덮개로 이렇게 덮은 거죠.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 해달에 그다음에 이렇게 가족으로 덮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19절도 뭐예요? 덮개를 덮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지성소로 만든 거죠.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들어가 법궤 플러스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궤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이게 떡상 일명 우리가 말하는 떡상입니다. 이건 성소입니다. 성소에 이제 떡상을 위치를 놨어요. 자, 25절 시작.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성소 안엔 등대죠. 왼쪽엔 등대. 자, 29절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계속해서 이게 이제 번제단까지도 모두 다 뭐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더 잘하려고 해서 하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어떤 교회의 특성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주특기가 있고 어느 교회는 이걸 잘하고 저 교회는 저걸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세워져야 돼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물두멍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장차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럼 원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원형에 된 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대로 그대로 세우면 돼요. 어떻게? 이 성막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시한 거예요? 예. 마당과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예수님이 세운다는 교회가 있었죠. 18,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제 예수님이 세운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 약속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기초로 하여 그 기초와 연결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함께 세워지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기능이 나타난다? 두 가지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어요. 아멘.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연결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아멘. 당신의 몸이었고 그 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우리가 주역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키를 가지고 지옥의 문은 다 잠궈버리는 이제 이런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뭐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고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게 예배소서인데 뭐 다른 데도 나오지만 특별히 예배소서는 오직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게 이제 예배소서죠. 결국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우리가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몸이 되면서 우리는 이 한 몸이 되는 의미가 뭐다? 골로새 1장 28절처럼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몸과 우리가 같은 한 몸으로 세워주는 거. 이 기능이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을 위해서 세워졌고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예 건축할 재료도 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 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100%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일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설계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누굴 기념하는 교회, 어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하는 교회, 우리는 사회 봉사를 사명으로 또는 해외 선교를 사명으로 우리는 뭐 교육을 뭐 사명으로 주변 동네 분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우리 글을 가르치는 사명으로 문화 사역으로 뭔 사역으로 무슨 사역으로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할 수는 있으되 정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이 진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이것을 지킨 다음에 이걸 지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동네 그 지역이 이런 부분이 열악하니 니네가 이런 부분은 좀 도와라 하면 하는 거지. 이 기본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걸 안 하고 그걸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오늘날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은 다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게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와 있어도 왜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것을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되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부흥되는 그리고 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우리 그리고 이를 해서 우리가 마음이 보람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것 같고 우리도 마음도 좋고 뭐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해버리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어려운 요소를 돕는 것은 물론 모든 기관 중에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통계에 보면은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개신교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말이죠.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 몸 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을 해야만 교회다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잘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다. 물론 좀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 넓은 목사님들은 다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주의란 뜻입니다. 글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나라 세계 국교잖아요. 이게 지금 캐톨릭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국교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문화, 그 나라의 어떤 종교, 그 나라의 어떤 습성 이런 것을 다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교는 모든 걸 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든실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으로 세우는데 이게 적합하고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방법만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뭐 군산이 갑자기 더 많은 인플레이션과 사업장들이 문 닫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도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뭐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지체들이 생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움을 주고 그게 진짜지만 또 어떤 좀 큰 단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교회에서 사업을 가지고서 좀 표시도 나게 규모가 있게 하는 것도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본을 어기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만 딱 나눠서 4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40장에서 할 건데 내일하고 아마 뭘 이틀 할지 내일 하루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과정이잖아요. 과정. 출애굽기에서 과정이 안 끝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지금 이제 겨우 1년 지났잖아요. 40년을 여기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하는 데까지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정별로 제가 과정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출애굽기 강의라고 뭐 하긴 맞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제 이거 책을 낼 때 과정이라고 낼 건데 할 거예요. 자,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지성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지성소는 그리스도 인크라,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얼핏 그렇게 돼 있지만 진짜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속죄소 여러분 읽어봐요. 자, 읽으세요. 시작. 속죄소는 지성소에 들어와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혼의 죄가 영원히 속량이 된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다.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이다.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는 가장 먼저 들어오면,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접해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량이 되죠. 두 번째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제 이 돌판부터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노출돼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부활의 쌍난 지팡이로 상징된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행하는 두 돌판 언약궤죠. 돌판 두 약속을 상징하는, 이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돌판이. 그래서 법궤도 하나님의 언약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증거궤 앞에 서죠. 증거궤 앞에 서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에 있는 내용들이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서가 이제 증거궤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증거궤에 먼저 서죠. 그럼 법궤에 있는 세 가지 내용들이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죠. 지성소에서.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 거듭나서 그 안에 영이 됩니다. 영은 뭐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자라나는 과정을 여기서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는, 이제 성소를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곳입니다. 아멘. 성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성막학자들은 이 성소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다, 인크라이스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밑에 읽어봐요. 6에 전체 시작. 6에 옛 사람을 번제단에 버린 혼의 사람들이 등대의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 떡상에서 불과 매질로 태워지고 가루가 된다. 이 위에 유향을 놓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죽는 장례를 상징한다. 아멘. 그 옆에 물론 이제 잔도 있어서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에 이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부족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죽음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먹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모든 독잔을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독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이죠. 자,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네, 그래서 떡 12개를 네, 다 이렇게 놓고 떡은 여러분 가루로 다 매맞고 먼저 이제 다 가루가 되고 그 떡을 물과 반죽을 하고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불에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는 것과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죽는 것도 다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죠. 시체들에게 바르는 거잖아요. 유향. 이것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제로 삼는다. 불로 한마디로 이제 굽는 그런 화제로 삼는다 했어요. 자, 그 밑에 또 이제 분향단 있죠. 성소에는 분향단 있죠. 분향단은 소합, 향, 나감향, 풍자향 세 가지 향품을 이것도 마찬 유향을 1대1로 섞어요. 이 세 가지 양만큼 유향이 들어갑니다. 유향과 또 그 옆에 이제 소금을 이렇게 쳐서 섞어요. 섞어서 분향단에서 불살라 영교와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죽었음을 이제 하나님께 확고하게 보여드리고 냄새 맡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분향단입니다. 뭐 기도의 단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합과 나감 풍자 향품에 유향과 소금을 섞어 만든 향은 장례 때 실제로 쓰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분향단에서 육체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마지막으로 죽고 버려지고 혼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것은 다 제거하고 다 맞아서 가루가 되고 다 불로 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태워지는 이제 향기 그 냄새는 마치 우리 육체를 제거한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한 네피시 하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이제 죄사함 완전히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돼서 마치 로마서 7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이 함께 우리 인간 육적인 것은 다 거기에 한마디로 죽었으면 빨리 뭐요 이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에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뭐가 혼이 가는 거죠. 근데 이 혼은 아직 뭐예요? 아직 죄사함이 다 이루어진 혼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과 분리된 내가 스스로 분리하는 혼이 되는 거죠. 난 이렇게 더 이상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결단을 한 그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혼이 실제로 이제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기와 그 향은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실체는 안 들어갔지만 향기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휘장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휘장은 그의 예수님의 육체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한마디로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되는데. 자, 이 성소는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우리가 이 영문을 통해 들어가서 등대, 분향단, 떡상 이 세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근데 이 떡상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떡상이 비춰주는 거예요. 두 개를. 알겠습니까? 이 등대는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등대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비춰요? 떡상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루가 되고 매맞고 불로 태워져서 유향과 물과 함께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뭐다? 이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찢어짐을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짐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음을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번제단에서는 좀 이따 설명하니까. 여하튼 여기는 계속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래서 연합이 이만큼 되면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연합한 만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채워야 돼요. 많은 신실한 지금 오늘날에 기독교인들, 정말 교회 한두 명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안에서 이제 막 들어봤거나 이 안에서 아직도 조금 방황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넘어간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인식이 여기서만 이제 여기는 안 와야 되는데 배운 것이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서도 계속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휘장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만 사라졌다? 예수님과 이 떡상과 분향과 연합하신 분들만, 이 성소에 예수님의 몸을 채우신 분들만, 그런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 제거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 있다가도 여기 왔다 갔다 좀 한다. 근데 여기로 나가면 끝나는 거 안 되네요. 아멘? 예. 근데 이제 개념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기도 사실 내려와서는 안 돼요, 원래는. 그죠? 여러분들은 내려오면 안 돼요. 아멘? 예. 근데 옛사람, 우리 여기는 뭐예요? 사람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죄인들이에요. 번제되는 죄인들이 연합하는 곳이에요. 예, 이 성소는 뭐다? 떡상과 분향단은 신자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약속을 믿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기서 죽고 자기를 버리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예, 이 약속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채워 예수의 몸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헷갈리거나 뭐 어렵다, 뭐 어떻게 믿어야 되지?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와서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이 예배 못해요. 제사하지. 아멘? 여기 제사입니다. 여기. 네, 이것도 제사예요. 어쩔 수 여기 예배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이 예배 생활이 여기서도 예배잖아요. 그 예배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인간적 존재가 없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들들만이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 예배에 흥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뭐 사모함도 없고, 뭐 얻는 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얻는 게 없다. 그럼 뭐예요? 예, 죄인 아니면 신자예요. 내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무 화등이 상관이 없죠. 여기는 떡상과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들어와야 끄덕끄덕 아멘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여기서 아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줄 때는 아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영으로 살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내용은 도대체가 깜깜이죠. 재미도 없고 모르겠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제가 지난 주일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뭐 했죠? 예? 성화 뭐 했으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받냐고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 위에서 내려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군산에 없으면 광주에 있다면 광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예수의 몸에서 살아도 충분한 거예요. 제가 그 영적으로 만족하는 거야. 자기 영적으로 살고 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이 없어요? 이건 뭐 그냥 몸이란 말이에요. 혼으로 사는 거죠, 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의 만족을 영의 만족으로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할 때까지가 뭐다? 바로 성소의 삶인데 휘장을 통과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휘장이 열린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채워야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채워져야 이제 휘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휘장을 한마디로 그냥 통과해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로. 네 번째, 자 마당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소는 뭐예요? 이미 버려진 나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분향단의 제사와 떡상의 제사로 하나님께 내가 죽었음을 하나님께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이 이제 나 혼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과정을 갖는 것이 바로 떡상과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은 나를 받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옵소서예요. 이 성소에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버려졌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고 옛사람을 일단 제 마당에서는 옛사람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버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마당부터 또 설명하는데 거꾸로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거꾸로부터 말해요. 계속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당에 있는 걸 이렇게 지금 펜스를 만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읽어봐요. 번제단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는 예수님에게 나의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시켜 전가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나의 죄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고 버려지기 위해 번제단에 함께 태워지고 버려진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육의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마당의 번제단이죠. 히브리 13장 11,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아멘.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죽거나 뭐 속량을 하고 좀 거룩하게 퍼포먼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잡히고 성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거죠. 버려지고 저주가 있는 그런
언덕 위에 사형을 집행하는 곳에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셨잖아요. 자, 이것은 뭐다? 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성막 구조로 봐서는 아까 본 것처럼 그 성소 앞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이제 내려진 널빤지 있죠. 거기 이제 문이 있거든요. 이게 영문이라고 하는데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성전에서 죽지 못하고 마당에서 죽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번제단은 짐승의 희생 짐승이죠. 모든 죄를 전가받은 희생 양과 염소와 소는 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빼고 이 안에서 태워지게 돼 있습니다. 피는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1절에 보니 11절에 보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는 이제 지성소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죠. 그러니까 영문과 지금 성문은 같은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 이 국가 정치로 봤을 때 성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완전히 국가 권력의 모든 인생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영문 밖이란 것은 모든 이 종교적인 모든 핵심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밀려나고 성문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왕이시며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이분이 완전히 버리신다는 의미에서 히브리 13장에서 영문 밖, 그다음에 성문 밖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영문 밖, 성문 밖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뭐야? 모든 지금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이 카톨릭도 그렇고 구교도 그렇고 전부 다 영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전부 다 성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왕권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걸 다 믿고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셨다, 축복받았다, 별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영으로 우리가 죄선 받고 우린 영으로 완전히 의인 되었다, 의의 영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걸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분이 가셨던 영문과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달려 죽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거 이상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에 달려서 우리가 죽고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져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만 가지고 물 세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 해도 그 성령 세례 끝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냐? 휘장을 건너요. 휘장.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었고, 내가 정말 죽어서 더 이상 인간적인 그런 졸렬하고 얕은 수, 금방 변하는 그런 정말 비윤리적이고 낮은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세상에서 유통되는 것에서도 다 정말 안 좋은 거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만 해도 입이 삐죽거리고 벌써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난 할 수 없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서나 생각해야 되고. 참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간에 뭐가 표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도 왜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우리 지체들 사랑, 교회 사랑 다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결국엔 그게 나의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행위, 기도 행위, 여러분 찬송, 찬양, 또 여러분 지체들 서로 섬김, 서로 세워줌, 또 전도, 양육,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뭐예요? 다 내가 사는 거 내가.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가 소원을 두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나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해야 한단 말이죠.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아버지가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응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죠. 왜?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진짜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사랑해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영의 몸이 이 시간도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온다면 나오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싫은데 나온다. 나오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제사 마당을 통과하고 예수의 몸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 야, 이거 정말 아무나 오는 거 아닌데 이렇게 여기지는 분들만 여기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새벽 예배는. 예. 주일날은 뭐 새가족도 오고 불신자도 오고 하는 거니까 다 섞여 있지만 이 아침 예배, 이런 아침 이 예배는 정말 아들들만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어떤 예배보다 여러분들 물론 새벽이니까 표정들이 그러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표정도 밝아야 되고 저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론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우리가 옷도 막 제대로 갖춰 입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래도 우리의 중심과 내 아들로서의 혼과 아들로서의 영과 그래도 우리들의 어떤 자세 정도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내일 하루면 아마 마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출애굽기는 마치게 됩니다. 이제 페이지 수로 보니까 거의 한 300여 페이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이제 다 자세는 보지 못하고 여정만 이 과정만 끄집어내어서 이제 나머지 39년의 기간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착하는 여정까지 앞으로 최대한 이제 그것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막 장황하게 않고 줄여서 하고 이제 되는 대로 바로 이 과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 새남교회 지금 성김이 가이드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은 좀 너무 오래됐고 해서 그거는 이제 좀 안 하고요. 거기에 성김이 가이드에 좀 필요한 것을 과정에 좀 넣고 그리고 이 과정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육책자가 나는데 이 양육책은 제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책하고 또 하나는 이 성막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이원화시켜서 책을 좀 두껍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과정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과정 1, 2로 해서 이렇게 좀 너무 두꺼워질 것 같으면 나눠서 책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3월 안에 책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엄청난 중요한 말씀들이 정말 역대급 말씀들이 사실 다 선포됐어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건축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건축의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건축자가 지금 되었다는 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가셨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